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제가 추석이었고, 오늘 하루 지났는데, 또, 제가 또 녹화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시간 날 때, 다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밤 9시인데, 녹화를 시작합니다. 예, 법구경, 계속 21번부터 할 건데, 21번부터는 큰 장이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제2장 마음 집중의 장이에요. 마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1번부터 23번 개송입니다. 큰 제목은 사마와띠 왕비 이야기. 사마와띠는 코산비국 우데나 왕의 왕비로서 500명의 궁녀를 거느리며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고 있었다. 왕비에게는 궁전의 꽃을 돌보아주는 쿠주따라라는 여자 시종이 있었는데, 이 시종은 수마나라는 여인이 운영하는 꽃 가게에 가서 매일같이 꽃을 사다가 왕비의 궁전을 꾸며주었다. 어느 날 쿠주따라는 수마나의 꽃 가게에서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녀는 선근이 깊었으므로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가를 성취하였고, 왕궁에 돌아와 왕비와 궁녀들에게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같은 경지를 얻게 되었다. 그런 공덕으로 그날부터 쿠주따라는 힘든 노동은 하지 않게 되었으며 왕비와 궁녀들의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쿠주따라는 그 이후부터 부처님의 설법회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설법을 듣고 와서는 왕비와 궁녀들에게 전하곤 했다. 그러는 동안에 쿠주따라는 마침내 경율론 3장에 통달하게 되었다. 사마와띠 왕비와 궁녀들은 쿠주따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한 번도 부처님을 배운 적은 없었으므로 기회가 있으면 꼭 부처님을 뵈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소원을 이야기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왕에게는 그 소원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들은 부처님을 왕궁으로 초대하지는 못하고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 쪽에 벽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을 통해서 부처님을 배우면서 합장 공경을 올렸다. 한편 코산비 국왕 우데나에게는 또 다른 왕비가 한 사람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간디아였는데 브라음인 마간다의 딸이었다. 예전에 마간다는 부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미모를 지녔다고 자부하는 자기의 딸 마간디아를 부처님께 바치겠노라고 제의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간다여,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기 직전에 마왕은 요염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의 딸들을 나에게 보내어 유혹하였더니라. 그렇지만 열애는 모든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제의에 대해 아무런 동요가 없었느니라. 그렇거늘 하물며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으로 가득 찬 여자를 내가 어찌 즐거이 생각하겠느냐. 열애는 그 여인의 털 한 올조차도 열애의 몸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간디아의 부모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여실히 깨달아 아하나함가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딸을 동생에게 맡긴 다음 출가하여 비구, 비구니가 되었다. 그들 부부는 머지않아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한편 그들의 딸 마간디아는 자기의 용모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 큰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입은 창피함을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별렀다. 얼마 뒤에 그녀의 후견인이던 그녀의 숙부는 왕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마간디아를 꼬산비 국왕 우데나에게 바쳤다. 그래서 왕비가 된 마간디아는 사마와띠 왕비가 부처님을 존경하여 벽에 구멍을 내고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이 부처님을 공경에 빠뜨릴 기회라고 생각하여 왕에게 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했다. 즉, 사마와띠 왕비는 부처님과 매우 불결한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데나 왕은 그 말을 대수롭게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그 구멍을 보았으나 별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간디아의 농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왕은 사마와따의 궁에서 며칠 머문 다음에는 마간디아의 궁에서 머물곤 하였다. 어느 때 왕은 마간디아의 궁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간디아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왕이 사마와띠 궁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자 질투심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간디아는 또다시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왕이 언제나 삼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가야금 같은 거예요. 남몰래 삼현금의 빈통 속에 뱀 한 마리를 넣어 두었다. 그런 다음 왕이 사마와띠의 궁에 도착하자 왕의 신변이 염려된다면서 왕이 사마와띠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침실을 조사해 보자고 말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삼현금 속의 뱀을 침상 위에 풀어 놓았다. 뱀은 쉿 소리를 내며 침상 위에서 다리를 틀었다. 마간디아는 그것을 보이면서 이것은 왕비가 왕을 독살하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왕도 마간디아의 말을 믿게 되었다. 왕은 분노하여 사마와띠 왕비를 왕궁 뜰에 세우고 그 뒤에 500명의 궁녀들을 세웠다. 그런 다음 독을 묻힌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직접 사마와띠를 겨냥하여 쏘았다. 이때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궁녀들은 이에 대해 조금의 증오심과 원한심도 갖지 않고 도리어 왕과 마간디아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있었다. 우데나 왕의 활 솜씨는 아주 유명했다. 전하는 말로는 그가 쏜 화살은 바위도 꽤 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의 경우에는 그가 쏜 화살이 왕비를 맞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 화살 끝에는 용꽃이 매달려 있었다. 왕은 이 신비한 결과를 보고는 마침내 왕비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 사마와띠 왕비와 궁녀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부처님과 비구들을 궁으로 초청하여 그녀들이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렇지만 마간디아의 음모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의 숙부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마와띠 왕비의 궁에 불을 지르라고 사주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비 궁이 불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때 궁 안에 있던 왕비와 궁녀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선 수행에 마음을 집중했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사다함가를, 어떤 사람은 아나함가를 성취하였다. 사마와띠 왕비의 궁에 불이 났다는 소식은 곧 우데나 왕에게도 전해졌다. 왕은 급히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서 궁 안의 사람들을 구해낼 도리가 없었다. 우데나 왕은 이것이 마간디아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눈치를 보이면 마간디아가 자기 소행이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 뻔했으므로 교묘하게 증거를 잡아내리라 마음먹었다. 왕은 마간디아를 의심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이제 안심이다.
사마와티가 살아있을 때 나는 내가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서 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심이다.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해준 것일까? 아마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한 일일 테지? 왕이 이런 말을 하며 다행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자 옆에 있던 마간디아는 대왕이시여, 이 일은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숙부에게 부탁하여 사마와티와 궁녀들이 모두 공안에 있을 때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짐짓 틀림없이 그랬겠지.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소. 당신 이상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오. 나는 당신에게 큰 보상을 해야겠소. 그리고 이 일을 도운 다른 사람들도 어서 불러오시오. 그래서 마간디아는 숙부를 비롯하여 이 사건을 도운 친척들을 불러들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간디아의 친척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친척이라면서 궁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는 동안 왕은 왕궁 뜰에 깊은 구덩이를 여러 개 파두었다가 마간디아를 비롯하여 이번 일에 관계된 사람들의 하체를 하나씩 그 속에 묻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머리 위에 볏짚을 깔고 불을 붙여서 그들의 머리와 피부가 타 들어가는 고통을 맛보게 하였다. 그런 잔혹한 형벌로 그들을 꾸짖고 나서 우데나 왕은 커다란 쟁기로 땅을 갈아 그들을 흙과 범벅이 된 상태로 죽여버렸다. 이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켜서 비구들 간에도 화제가 되었다. 어느 날 법당에 모인 비구들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셨다. 비구들은 어째서 사마와티 같이 선량한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과부의 전말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 다만 금생만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궁녀들은 전생에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았던 것이다. 전생의 어느 때 그녀들은 왕비와 궁녀로서 왕과 물놀이를 갔었다. 물놀이가 끝난 다음 그녀들은 어디에든 가서 따뜻한 불을 쬐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근처에 초막이 하나 있었으므로 그녀들은 거기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마침 빠째카 부타께서 깊은 선정에 들어 계셨다. 이 빠째카 부타로 말하면 왕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들은 빠째카 부타께 화상을 입게 한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어 큰 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빠째카 부타를 화장시켜 버렸다. 그들은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후로도 여러 번이나 불에 타 죽는 과보를 받았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 끝에 다음에 세편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음 집중은 죽음을 벗어나는 길. 마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음은 죽음의 길. 바르게 마음이 집중된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마음 집중이 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조금 전에 이제 이 사마와티 왕비와 500궁녀들이 이제 갇혀서 불에 타 죽는 상황에서 자선 수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정 상태에서 이제 사다함가도 얻고 아나함가도 얻어서 뭐 열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쨌든 어떤 수행 가보를 얻어서 가보라고 해야 되나? 수행 과를 얻어서 이제 생을 마감한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불에 타 죽는 상황에서 아주 절규를 하겠죠. 살려달라고 하고 막 애쓰고 왜 억울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안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죽으니까 지금이 죽는 상황인 것을 받아들이고 진짜 마음 집중을 할 수 있다면은 누가 날 죽인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은 여기 바르게 마음이 집중된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몸은 죽지만은 정신만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집중, 선정수행은 죽음을 벗어나는 길, 마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음은 죽음의 길.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되어 있지 않은 삶. 그러니까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은 삶은 바로 죽어 있는 삶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바르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죽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개송은 이 같은 진실을 완전하게 알아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는 현자에게 있어 마음 집중은 그에게 법피를 주고 법의 기쁨을 주고 그를 언제나 성스러운 길에 머물게 한다. 세 번째 개송은 현자는 지속적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여 내적 고요함과 평화를 성취하나니 니르바나 열반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경지. 니르바나는 위없는 참된 기쁨이며 행복이다. 그러니까 선정수행, 자선, 참선, 뭐 여러 가지 명상들 그런 것은 진리에 대한 기쁨.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쁨이 있겠죠.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쁜 일은 법에 대한 기쁨인 것 같아요. 이 진리에 대한 기쁨, 진리를 알았다라는 기쁨, 깨달았다는 기쁨. 그래서 여기서 뭐 수다원가, 사다함가, 뭐 아나함가, 아라함가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면 바로 그런 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성제, 고진멸도 모든 것은 괴롭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수단거를 얻고 그리고 뭐 그 원인은 뭐 집착이고 욕심이다, 탐욕이다, 탐진치다 그런 것을 또 알면은 사다함가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소멸하면은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런 걸 깨달으면 사다함가를 얻고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 그래서 팔정도를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은 바로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집중, 뭐 선정수행이라든지 뭐 지혜 이런 것을 개발하면은 얻도록 노력하면은 우리가 다른 행복보다는 더 큰 행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슴이 막 뻥 뚫린 듯한 혹은 막 시원한 그런 기쁨을 느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느껴보면은 그 기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이 개송 21번부터 23번 개송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예. 개송 24번 읽겠습니다. 꿈바 고사카 은행가 이야기. 어느 때 라자가하 시내에 유행병이 퍼진 적이 있었다. 그 병은 라자가하의 유명한 은행가의 집에도 닥쳐와 먼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나중에는 주인 내외까지도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은행가 내외는 중병에 걸리자 아들을 어느 친척 집으로 대피시켰다. 그들은 아들에게 유행병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이르고 자기들이 숨겨둔
황금과 보석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살아있지 못하면 아들이 그 재산을 찾아내어 다시 가업을 일으켜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유행병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은행가의 아들이 다시 옛집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였다. 떠날 때 어린 아이였던 그는 이제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옛 친지들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옛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은 곳으로 가서 보물을 찾아보았다. 다행히도 보물은 아무도 손댄 흔적 없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곳에 온 낯선 젊은이가 옛날 많은 재산을 가졌던 은행가의 아들이라고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기가 갑자기 이 재산을 꺼내서 쓴다면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할지도 모르며 심지어는 절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일꾼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찾은 일거리는 인간 시계의 역할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일꾼들을 깨워서 일터로 보냈고 또 시간에 맞추어 식사 때를 알려주었으며 언제 어느 때까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등 인간 시계 역할을 맡아 일을 잘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꾼들을 큰 소리로 깨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라자가의 빈비사라 국왕이 듣게 되었다. 왕은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의 운명을 알아내는 이상한 재능이 있었다. 왕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단한 재산가여야 할 텐데 웬일인지 저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침에 일꾼들을 깨우는 일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일렀다. 그렇게 해서 왕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일꾼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왕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왕은 자기의 판단에 의하면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고 3번이나 거듭 말하면서 다시금 그 젊은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신분을 조사케 했다. 그 결과 마침내 사실이 밝혀졌다. 그 젊은이는 결국 자기가 은행가의 아들이며 전염병을 피하여 친척집에 보내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 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내었다는 것.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 왕은 은행가의 아들 꿈바 고사카의 생각이 깊고 주의력이 있는 점에 감탄했다. 그는 곧 자기 딸을 꿈바 고사카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고 꿈바 고사카를 재정관에 임명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빈비사라 왕은 꿈바 고사카를 데리고 웰루아나 수도원으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전말을 사려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누구든 간에 마음 집중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은 순수하며 마음은 자제력이 있고 매사에 사려 깊으며 법다운 생활을 하면 그에게 명예와 존경은 착실히 늘어난다. 마음 집중을 효율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서 행동거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욕심 때문에 급히 아마 그런 보물들을 손댔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돌이켜보고 주변을 관찰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도 되짚어보고 또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일을 처리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꿈바 고사카는 쏟다 빨리 수다 원가를 성취하였다. 예, 개송 24번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법화경에 나온 내용하고 되게 비슷하죠. 법화경에 궁자의 이야기인가요? 그 아들이 부잣집의 아들이 집을 어릴 때 나가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방랑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 돌아왔는데 그 마을의 가장 부잣집을 이렇게 눈여겨본 거죠. 밖에서 이거 아, 집 좋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누굴까 했는데 그 집 주인이 그 밖에서 그 집을 보던 자기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봐요. 법화경에서는 한눈에 알아보고 아, 내 아들이니까 빨리 데려와라 하고 하인들에게 시키니까 이 아들이 하인들이 막 자기를 데리러 오니까 자기 잡으러 오는지 알고 놀라서 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저 아이가 이 집의 주인 아이들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겁을 내요. 기절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그 아들을 들려 하지 않고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일자리가 있는데 보수도 괜찮고 그래서 일할 생각이 있냐 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일을 하고 아버지가 간간히 찾아와서 이제 너는 일을 잘하는구나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승진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인정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고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의 의미는 아들은 바로 우리 중생들이에요. 우리가 부잣집 그러니까 원래 부처인데 부처인지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착각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부처의 집 부처님의 정토를 보고 좋다 나도 저런 데도 살고 싶다 부처님처럼 괴로움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네가 바로 부처님이야 하면은 되게 겁을 내잖아요. 내가 무슨 부처님이야 내가 감히 어떻게 부처가 돼 하고 겁을 내죠. 그래서 단계별로 수행을 하게끔 뭐 경전도 읽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사경도 하고 뭐 주력도 하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불법을 이렇게 알게 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바로 네가 부처다 라고 말해주면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고 또 다른 중생들도 부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24번 이 개송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시간을 내서 조만간에 빨리 빨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